우리 신학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39권을 구약의 말씀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12권이 다 역사서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해가지고 39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그 아버님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통일된 이스라엘 제국을 세웠는데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19명이고, 계속해서 제가 외국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9분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20명인데, 이분들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왕으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그 사람들은 악한 왕이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선한 왕으로, 그 남유다는 한 8분 정도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시원스럽게 신앙생활을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간간히 이분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론 이제 마귀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피조물 사람에게 아주 세게 엉뚱당도 않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게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피조물 사람에게 네가 신이 되면 되잖아. 네가 신이. 그래서 모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또 귀신들까지.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돼가지고, 마귀와 이 귀신들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데 뭐냐면은,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네가 신이 돼, 네가 신이 되면 되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다든지, 자꾸만 속이면서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든지, 이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이 우리한테 뭘 해줄 거로 알고, 그 우상도 신이 있다라고 이제 귀신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신 앞에 가가지고 귀신이 뭘 주는 거로 알고 가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바알 선지자라든가 아세레 선지자라든가 이렇게 그 돌이라든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목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막 비는 겁니다. 빌고 거기 가서 그 몸을 자학을 한다든지 막 하면서
또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갖다 바치면은 그 신이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좀 나한테 잘 해주는구나 내가 그러면 들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그 이 무속적인 이제 이런 게 이제 구약에 아주 보편화돼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빌고 막 절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걸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정해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숙제를 내주는 것은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실력을 늘게 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이제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뭔가 그 보람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아무런 목표도 없이 공부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나라에서 자유학기제를 두고 중간고사 보지 않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뭐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자기 취미 활동도 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말고사까지도 이제 보지 않는 것은 자유학기제가 학년제가 돼가지고 몇 년을 해봤어요. 몇 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라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잘합니다만은 어떤 학생은 전혀 그 1년 동안 목표도 정하지를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그냥 시험 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호송세월 보내듯이 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이 자유학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덤벼들고 또 피조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살인하고 죽이고 다투고 요즘도 많이 다툽니다만은 과거의 구약 시대 때 너무 다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렇게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덤벼들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네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런 거 아이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한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원숭이가 사람들에 비해서요 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역사성이 없어요. 뭐냐면 글을 쓸 수가 없고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수직이 있어야지만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부조화를 조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이렇게 살아온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이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들과 같이 만나야지 된다는 거죠. 저 나라에도 보면 서양이 있고 동양이 있고 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서로 만나야지 돼요. 한쪽만 너무 중요하다고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죽이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탁월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게 되는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글을 또 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WCPM 4년 빨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주무관 이제 7급 공무원을 도전하는 우리 친구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그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지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분량이 이제 적은 거를 소선지서라고 그래서 소선지서 12권 그리고 대선지서 이제 5권 해가지고 17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약의 39권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아시리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망하게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제국을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실존 인물이에요. 이게 안에 호상 인물을 들고 어떤 전혀 가상적인 실제성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릇된 거를 배울 필요가 없죠. 과거에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를 그냥 불법으로 아무런 이렇게 이제 정당성이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동아 어떤 그런 조선은 안 된다. 자기들이 지배하자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침략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역사는 있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림이 없어요. 역사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역사를 거짓되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에레미야가 이제 대선지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대선지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든가 또 에스겔 이런 분들은 그때 같이 포로로 가가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한 그런 내용이 그냥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된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아예 약간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바싹 말라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뼈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관계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동성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목사님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건강 아무리 병이 없어요. 제가 또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람들과 관계도 참 좋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를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이 그냥 학교만 간 거예요. 아무런 실력이 없이 시험 보면은 전혀 이렇게 결과물이 안 좋은 겁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속상해하는 거죠. 이번에 계절 학년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는 벌써 어떤 학생들은 아주 과외시키고 학교에서 이제 뭘 좀 생각을 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을 언제 보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안 보는데 2학년 되자마자 이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학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게 현대 교육하고 근대 교육의 차이가 뭐냐면 체벌이에요, 체벌. 그래서 그 체벌을 그 근대 교육에서는 그 훈계를 이제 목표로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현대 교육으로 이제 되면서 체벌 금지를 하고 이제 그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뭐 체벌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공부하다가 그냥 핸드폰만 만지고 핸드폰을 막 찍는다 그러고 또 자꾸만 이렇게 자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잠을 자고 맨 핸드폰만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생활 기록부에다가 그런 내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거로다가 지금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보면 참 그렇게까지 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수직에 해당이 된다. 우리 수평이나 해당이 돼. 수평과 수직이 만나야지 돼요. 전 세계 지금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80억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오직 성경 66권만을 믿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믿는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지 않고 다른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킨 가지고 개혁교회가 시작된 지 한 5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거야. 여러분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신약에 보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하면 이제 12권을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에스도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이렇게 해서 12권 아닙니까? 그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구약의 역사서. 아주 단순하죠. 근데 신약은 이제 27권인데 상구이칠 해가지고 27권인데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입니다. 어렵잖아요. 1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행전이라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 있는 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데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이단 사이비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어떤 이단은 예수의 영이 자기 안에 임했다. 예수의 영은, 예수님은 부활체로,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당황하고 뭐 그럴 때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복적 메시지로 사도 베드로한테 나타나서도 잘 가르치고 그의 육신의 동생 되는 야고보에게도 잘 가르쳐서 실제적으로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막내 동생 되는 분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특히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의 지금 오늘날의 이단들은 벌써 2000년 전에 그때 다 유행했던 이단들이에요. 딱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을 멀리해야지 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그 영이 나한테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 그럼 이단이에요. 그거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적인 그런 세계관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준 메시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신약의 그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도 이 다신론적인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들 전 세계에 이상한 그런 그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제 이걸 법으로 강제를 해서 이 사이비 이단들을 어떻게 좀 이거를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런 게 이 과거의 구약 때도 엄청나게 많고 말해 보면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해 제가 대학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통 이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적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내가 성령이야. 내가 성령이니까 내 말만 들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임재해서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야. 내 말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야지 돼, 이 말씀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뭐 어디 가서 뭘 받았으니까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분들이 배운 거를 교부들한테 가르쳐주고 교부들은 계속해서 또 연결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교수 사역도 하고 목사로서 봤을 때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80억에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직 개혁에 맞춰서 개혁교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터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 선생님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와 개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칼빈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칼빈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 강요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도대체 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걸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카이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주권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가서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성령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아주 그냥 보면 애가 없어지고 맨 함부로 그 사람들한테 대하고 좀 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성령 받았더니 좀 이상해요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다른 사람 자비 양선이 생기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 분야 요즘 직업이 말이에요. 칼빈 선생님도 직업의 소명서를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업이 많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이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초반장에는 사도 베드로 여러분들 다 앉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역한 거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 선교사로 선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쁘신 뜻으로 사도 바울 선수 선택해가지고 얼마든지 영광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그분이 이 장막을 치는 이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돈을 벌면서 또 사례비도 받으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약 시대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정말 축복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